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은 제사장 바수올이 등장합니다. 이 바수올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바로 한 장 전인 19장에서 했던 그 행동과 그리고 그가 한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오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럼 19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만든 그 옹기 그릇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 그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우상을 또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끔찍하게도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단이 있는 몰록이라는 신을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몰록이라는 신을 자식을 불태워서 섬기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제사장 예레미야는 옹기 그릇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옹기 그릇을 던져서 깨트리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을 바로 제사장 바수올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그 성전에다가 고랑을 채워서 하루 동안에 그렇게 잡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야 풀어줍니다. 이 제사장 바수올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언제든지 예레미야를 제압할 수 있는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보통 힘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세를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 그 바수올 제사장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수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수올은 아마도 예레미야와 반대로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성전 총감독으로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바수올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수올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묻혀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거짓 예언을 들은 친구들도 같이 그곳에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바수올을 비난하고 또 욕하고 하겠죠. 거짓 예언을 한 것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 바수올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할수록 점점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7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비웃고 바수올 제사장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 나무 고랑에
채워두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이처럼 치욕과 모욕을 겪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심지어 친구까지도, 예레미야 친구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길이 아주 험하고 또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험하고 힘들기에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또 사무침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답답함을 주시고 때로 불붙는 것 같은 사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욕이 되고 또 치욕을 겪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사무침과 또 답답함을 주셔서 불붙는 그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답답함과 사무침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평안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은지 다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혹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용서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혹 도와줘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옳은 것을 말해야 하는데 두려움으로 말하고 있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답답함을 주시고 사무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권하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옳은 것을 선포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할 때 많은 비방을 또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사무침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힘이 될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순종의 삶을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어떻게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속사정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진솔하게 아뢰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힘듦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모두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13절에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코로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온 나라가 함께 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르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상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이 그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정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로 온 세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위기를 온 아버지의 나라가 한마음 되어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